오늘은 로마서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이란 의미를 알며 사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첫째, 과거와 현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즉 더 이상 죄의 값이 요구되어질 수 없는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머리로 끄덕이고 입술로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알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 알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머리로 수긍하는 정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기쁘고 복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정도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을 보이는 삶의 실천을 보이는 반응이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과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믿음보다 좀 급이 낮은 믿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자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정말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행하여야겠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값이 요구될 수 없는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였습니까? 구원의 진리의 가르침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을 보이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진리의 가르침인 복음의 틀에 순종을 담기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은 믿음을 가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모습과는 멀어지는 불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하여 준 복음의 내용을 받고
그 내용에 마음으로 순종함을 보임으로 구원의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 또한 자라기 때문에 순종함을 보이는 믿음이 삶에 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생명이 들어온 구원의 믿음이 맞다면 믿음 생활에 세월이 쭉 흘렀음에도 전혀 삶의 달라짐도 변화함도 없는, 그래서 성격도 가치관도 물질관도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관도 가정관도 부부관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교회를 대함도 믿지 않을 때 능그릇찬 때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들어오는 구원의 믿음을 내가 믿었다라면은 어떻게 똑같은 믿지 않을 때에 그때 육적 중심의 삶을 똑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같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하며 똑같이 모든 판단과 결정이 그때처럼 내 중심이 되고 모든 일의 중심이 내가 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생각하고 행하고 그렇게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짐도 변함도 없는 삶이 가능해질까요? 믿음의 성격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성격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생명은, 즉 믿음은 자람을 안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성격은 바로 우리를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은 육적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이 아니고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보여질 수 없었던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육적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아니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고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 때에 나타나지 않았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기도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말씀을 사모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큐티를 하게 되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김의 삶이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담을 닮은 죄의 열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닮은 거룩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분명하게 그 생명을 가진 생명의 특색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똑같은 달알과 오리알을 암탉이 품고 부화를 해도 처음에는 오리나 병아리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오리도 병아리와 똑같이 병아리의 흉내를 내며 어미닭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닭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새끼 오리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오리의 생명을 가졌다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둥아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발 모양이 다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스스로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더 이상 닭장에서 살지 않습니다. 연못에서 삽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은데도 스스로 자신은 닭이 아니고 오리임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생명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자랄 때는 다 고잎이 곧 새싹이고 곧 새싹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생물의 생명의 특색을 잎이 모양을 나타내줍니다. 줄기가 나타내주고 열매가 나타내주고 꽃이 나타내줍니다. 여러분, 오리와 백조도 똑같이 물에 살지만은 어렸을 때는 새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백조는 하늘을 납니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백조는 백조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생명의 특색을 드러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변화가 보일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아담에 속한 그런 옛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직 그대로 살아간다라면 죄의 종의 모습을 보이는 과거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맞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분명히 오리알을 품고 부화했는데 아직도 병아리하고 같이 다닌다라면 내가 오리알로 착각했을 밖에 아니죠. 달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 오리알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특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담 안에서의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보아왔다라면 이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라는데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없습니다라고.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칭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칭의에는 반드시 성화가 동반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칭의와 성화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취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신앙생활 전 과정에 걸쳐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어긴 하는 자체가 우리의 육의 생명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칭의와 그분의 생명을 표출하며 사는 성화가 구분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메인으로 한 절이지만은 진하게 우리에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그분을 닮는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5장, 6장 거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그분을 닮는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모습 없이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달라진 모습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즉 성화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구원이라면 우리에게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할까요, 여러분? 성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회개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다라면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라면 절대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성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회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합니다. 오늘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에게 오랜 시간 예수를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회개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예수 믿는데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예수 믿는 것에 이렇게 중요할까? 이것이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성경을 한 곳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1쪽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식이 그 자기의 그 유업을 물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세상 떠나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불효자에서 입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아들이 하고 아버지의 그 유산을 먼저 받아 나가다 있겠냐면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서 떠났던 둘째 아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 살 수 없고 아버지 밑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인생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생각으로 그쳤습니까?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지. 그래서 일어나서 나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지금 혼자서 스스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리허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를 리허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자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 이게 회개인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몇십 년을 살았는 그것 자체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혼자서 다짐하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회개는 실천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죄인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나에게 거룩한 삶이 맺어지는 성화는 굉장히 힘든 고행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수십 년을 아웃사이드에 살았는 그 자체가 죄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면 꼭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회개할 것이라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를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토스를 하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부분이 아직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 말이 나오기도 무섭게 아버지는 아들이 뭘 말할 것을 알고
말을 스탑시키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이 뭘 말할다 그는 알아요. 그래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품꾼을 쓰겠니? 넌 내 아들인데. 받아들여 준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육신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이 없이 그냥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도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왜 회개가 없습니까? 출발할 때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이 얼마나 죄인 것인가를 한 번도 여겨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는 그날 출발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똑같이 과거처럼 말씀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도 그게 회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내가 하나님 떠났던 그 삶이 죄였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깨달아진 순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문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했던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에 왔다. 그날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 전혀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무거운 율법의 말씀으로 밖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그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품꾼이라 합니까? 아니요. 내 아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아들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자신이 어떤 생명인지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인지 구별됨을 없이 드러내는 변화의 삶 없는 삶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당자처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지난날 삶이 잘못되었는 죄였음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여야 할 만큼 그때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 것으로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도 여전히 회개가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이 돌아왔을 때
그게 얼마나 죄였다라는 자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죄인가가 느려지기 때문에 뭐가 맺어진다는 겁니까? 거룩한 삶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의 불순종이 죄로 여기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순종했던 그런 그때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내가 삶의 주인처럼 내가 하나님 되어 산 자체가 얼마나 큰 죄였던 사실이 깨달아져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느껴져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개라는 용어가 아직도 나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 이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면 결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영생을 누리는 참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이것이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나타나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즉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성경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가 없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짐, 성화, 즉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언제요? 이제는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거듭난 시작된 새로운 삶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기에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은 회개가 낯선 용어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용어로 들려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의 특권을 주어졌다고 여겨야 됩니다. 회개가 없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순종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회개라는 도구를 주셔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게 해줬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칭의와 성화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던스 목사님 이것처럼 비성경적인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성화의 삶은 옵션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받은 복음을 그냥 머리로 수긍하는, 머리로 받아들인 지식 정도로 여겨도 되는
결코 가볍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머리만 끄덕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그 믿음의 변화의 반응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성격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하고 머리로 끄덕이는 걸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얼마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이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그저 입술로 우리 인간에게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족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되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닫는다라는 말은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하구나. 그렇지, 그렇게 적용해 봐야 되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싶은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왜 전한다라고요? 깨달아라. 그냥 머리로 참 좋구나, 그냥 입술로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 정도로 족하게 여기도 된다라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너무 소중하게 여겨져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지도록 깨달아지게 하기 위하여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밥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만이 결실을 맺느냐. 결실이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졌던 의미가 뭘까요? 18절로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라는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천국 복음이 이런 거구나. 천국 복음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천국 복음이 나를 이렇게 정말 기쁘게 하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했대요? 버렸대요? 어떻게 했대요? 결실하여. 깨달음의 목적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겁니다. 결실. 여러분 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반드시 우리의 그 깨달음에 정말 그것이 너무 좋고 해서 실천하는 삶이 없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바뀌었대. 이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삶의 변화를 통하여 결실을 맺게 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깨달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지 머리로 겉도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용 없는 실천 없는 깨달음을 성경은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꼭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깨달았다는데 삶에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거 너무 좋은데라고 깨달았는데 전혀 삶에서는 그게 너무 안 좋아. 그럼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밑에는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 말은 아까 우리가 23절에서 본 것 같이 깨달았다는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을, 구원을, 영생을 완후에 깨달은 후에 이 말입니다. 숨겨두고 기밤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은 뭡니까? 천국이죠. 구원을 말하죠. 영생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하였느니라? 샀느니라. 여기서 샀다는 것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돈 주고 샀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을 돈 주고 샀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그냥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붙들고 싶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그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의 삶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내 밭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밭의 비유를 하면서 좀 다른 각도로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5절로 46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왔던 천국을 이야기하죠. 발견함에 깨달았음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음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생을, 헤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샀느니라. 그만큼 내 삶에서 그건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표현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4쪽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고 자란 것 같이 말입니다.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참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으로 깨달으면 무엇이 나타난대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이게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이는 믿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달아?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굿뉴스구나.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구나. 늘 목사님 기쁜 소식 복음이라 하는데 정말 복음이 맞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깨달아짐을 통해 가진 믿음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 실천이 없는 그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면은 성화를 우리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순종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순종의 종이래요.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뭡니까? 삶이죠.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실천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거룩함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을 보이는, 즉 실천 없는, 삶에 적용 없는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의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해주는 기독교 믿음의 성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한 절 말씀이지만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정말 가지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숲을 보면서 그 한 가지를 흔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평범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쉬운 말로 예를 들어 말한다, 이런 의미죠. 그 이야기 뭔지 보십시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즉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즉 의에게 순종함을 들여 거룩함에 이른다. 이 말씀처럼 내 자신의 인생에 전에와 이제를 분명하게 나눠주는 사건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나에게 전에가 있었고, 아, 이제가 있구나. 근데 이것이 무슨 사건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가 되심이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전에가 있었고 이제라는 내 인생에 확연하게 구분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 내 인생의 전과 이제를 나누게 하는 나에게 본어겐 중생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생이 일어나지 않냐고, 본어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본어겐이 되지 않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그러면은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전에와 이전이라는 분명한 내 인생의 구분이 있구나, 나는 구분된 인생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날이 바로 중생한 날, 거듭난 날이죠. 그런 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그대로 납니다. 그런데 누림의 신분이 달라진, 생명의 종류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였대요? 지나가 버렸다는 걸 나도 압니다. 누구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에 완전하게 격이 다른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확연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4월 셋째 주일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인생에 이 전과 후를 구분해 줄 만큼 명확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와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란다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내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의미는 내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눈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정리로 그냥 교회 나오면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개념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십자가 나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적은 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백과사전의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치고 자신은 전에와 이제가 구분된 인생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당자에게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들에게 너 전에가 있었고 이제라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물으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버지 집을 떠났던 전의 삶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잘못 따르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고 아들도 다시 받아주고 아들의 삶을 누리는 이제가 있다는 거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래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진 인생치고 그것을 이야기 못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의미가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렇게 와닿지 않으면 전에와 이제가 뭐가 구분인지를 모른다. 그럼 교회 나오면 안 되나? 교회 나오지 않을 때의 삶, 교회 나올 때의 삶, 그거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우리에게 좀 새롭게 와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거기에 빠져 있었지만 이런 의미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은 과거 죄의 종으로 지날 때의 전에의 삶의 방식과 현재 의의 종으로 지내는 이제의 방식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의 삶을 요약하기를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준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삶으로 드러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부정과 불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체가 뭡니까? 부정이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뭐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부정과 또 불법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 비추어보면 전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 말에 수긍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에 너무 지당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많이 자신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자신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은 타락한 마음에 다들 나는 부정과 불법이 없는 법이 없어도 사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또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인 7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진정한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 지식은 있었지만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율법 없이 살 때에는 이 말도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때는 뭐가 있었대요? 내가 살았더니 육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의식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육이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말은 죄의식 없이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요. 죄가 깨달아지면 나는 뭐하죠? 내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이게 깨달아지는데 율법이 깨달아질지 않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어. 죄를 지어도 죄가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계명 이름에 즉 계명 앞에 서게 되면 계명을 깨닫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때는 나에게서 뭐가 살아났대요?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죄가 살아났더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와는 무관한 죄처럼 살았는데 내게 이제 뭐가 막 살아나더래요. 죄가 살아나. 내 몸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살은 인생만큼 다 죄 덩어리였구나. 이게 막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각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요. 내게 살은 것밖에는 죄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죽은 인생밖에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 누구 뭐 앞에 설 때요? 말씀 앞에 설 때.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말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은 어렵다고 여겼던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라고 아니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써봐서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그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죠. 죄는 지체가 불의하고 부정한 것인데 이런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자신은 죄를 모르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새빨간 거짓말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진실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죄를 모르는 깨끗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여러분, 왜 사회가 법을 만듭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 자체가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인간이 다 깨끗하면 뭐 하려고 여러분들 법을 만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청문회를 보면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매스컴이 9시 뉴스가 우리에게 설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세상적으로 볼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삶의 질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차원이 다른 높은 누림을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삶의 부정과 불법이 얼마나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청문회에 나타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도까지 나라를 다스린 장관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아담 안에 사람의 모습이 죄의 종이라는 것이 교과서처럼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요? 머리에 음란으로 가득한 사람이 백성의 대표로 시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머리에 음란이 가득하고 마음이 음란이 가득한 사람들이 도지사가 되고 광역시장이 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체가 바로 자기의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내어주며 산다.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일 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고상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누가 능히 그 속을 알려버렸습니다. 다 감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학위로 포장해버리고 고상한 자리로 포장해버리고 또 우리가 조금 배웠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해버리고 여러분들 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 속을 누가 알려? 드러내니까. 그것을 알았다라면은 여러분 몇 년 전에 부산시장으로 뽑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도지사로 여러분들 뽑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 속을 알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래. 그거보다 거짓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많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자기의 유익이 된다라면은, 자기의 이익이 된다라면 부정과 불법과 탈법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을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경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아이한테 유익이 되고 우리 비즈니스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전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전에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다 그 가운데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이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도 똑같이 뭐 했대요? 전에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과거 우리의 삶의 주소가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는 것이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전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지금도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전에가 있고 이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에게만은 이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신분이 저와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들의 상태요 신분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였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믿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다시 좀 킵해 놓으십시오.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의 종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인은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란 그리스도인에게만 붙여주는 특별한 용어를 우리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이제는 있습니다. 전에와 다른 이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부정과 불법에. 그런데 이제는 그와 완전한 반대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함이라는, 제가 어떤 성도하고 성경 공부를 잠시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회개가 거룩함입니다.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이게 거룩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천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달마다 잘못된 것이 보여서 회개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다시 아까 봤던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을 볼게요. 5장 8절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분명히 전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어줬던 어둠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전에와 이제가 구분되는 것이 성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여러분, 이렇게 달라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냐. 왜? 그분이 빛 아니냐. 그분 안에 너희가 연합된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빛입니까?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이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변화된 새 신분의 삶을 통해 그도 안에 있는 새 신분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며 살아라. 이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삶을 통하여 네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좀 드러내며 살아라. 이거 이야기하죠. 9절 보겠습니다. 보여야 할 새 신분의 삶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즉 분별하여 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마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에 참여하면 되겠는가? 이것은 언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의 삶이 아니느냐. 이제는 내가 이제라면 전에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리어 그 일을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책망하라. 책망하라. 어둠에 속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너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는 거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책망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리어 그도인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꼴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 지체를 순종함으로 보이는 대상이 달라짐이 없고 여전히 똑같다라면, 그러면서 의에게 순종함을 보이는 그도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도인이라 불려지는 이 호칭이 얼마나 축복이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 이름의 욕이 돌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도인에서 영예롭지 못한 삶인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 거예요. 내 삶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광이 가려지는 여기 돌아간다라면 나 이 삶 적겠다. 이게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나는 교회의 지체가 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데 그분의 지체가 되다. 내가 그도와 연합된 자인데 나의 잘못을 통하여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전에와 이제가 나누어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이제라는 의미를 알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즉 성화의 삶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죄인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진노밖에 없었는데 그 진노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을 진노가 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준다고 행위구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행위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만큼 은혜는 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회개가 주어졌다. 회개는 하나님 은혜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어집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네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죠. 은혜가 안 깨달아진 사람의 회개는 율법같이 느껴집니다. 맨날 교회 오면 회개하라 그래요. 그럼 자기 삶 전혀 잘못 사는 게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전혀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삶밖에 살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드러내는 삶을 이 말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 너희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제물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들렸던 제물은 다 각을 떠서 죽여서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몸인데 이제는 그 몸을 뭐 하지 말래요? 죽인 몸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무엇이니라?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증거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의 모습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과 능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구분의 증거입니다. 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에서 의에 이르는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의의 종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할까요, 여러분들? 예배가 죄의 종으로 살던 과거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날 구분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다는 개념보다도 우리의 6일 동안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그리스도인과 능그리스도인을 구분지는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바로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에 대한 추석을 다뤄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냐?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여전히 부정과 불법,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들. 그 삶을 마지 말라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한 주간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오늘 주일에 와서 그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조차 사는 죄의 종이 아니며
그도 안에 빛의 자녀가 된 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종임을 증거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뜻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전에와 다른 구별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산 제물이 되게 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분명히 전과 이제의 삶이 달라짐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인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고 선포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로 비즈니스 했습니다. 이들은 예배자로 직장 생활했습니다. 예배자로 가정 생활하고요. 예배자로 사회 생활하고 예배자로 자녀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직한 전통이, 정직한 도덕과 윤리가 뿌리 내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와서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활하죠. 그게 월요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 제목이 그렇다. 월요일에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있는 삶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에 힘쓴과 동시에 예배에 합당한 삶을 6일 동안 살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귀담아 여기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받으실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권 말씀을 좀 더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세 곳만 제가 좀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요. 오늘 새벽이슬 교회 성도는 우리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즉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특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고 있죠. 이 삶의 특징이 뭡니까? 부정과 불법,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의 비즈니스 이익이 되고 우리 가정이 이익이 되고 자식을 키우는데 이익이 되고 그러면은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생생하게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뭐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라 이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롭담을 받은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지어줄 만큼 이것은 너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옛사람 때 갖고 있던 죄의 본성을 나타냈던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을 이제는 뭐 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을 다 뭐이로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여러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삶을 한다라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너희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했죠. 세계에서 교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했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이 가운데 우리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마였느니라 행하였느니라. 저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함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즉 새사람으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진리를 아는 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즉 성화되어 가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새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곳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32쪽입니다.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게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항상 그렇게 언제든지 오셔도 웰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때 오셔도 웰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믿습니까?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즉 믿지 않는 자들 같이 자지 말고 죄에 대해서 문강하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한 모습을 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밤에 속한 자들이 취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즉 자는 자가 되어서도 세상 것에 취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 이거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소망이 없어서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목이 메라고 사니까 여전히 불법과 부정을 손쉽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이 땅에 있거든요. 구원에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 때 말씀 받지만 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나는 구원을 받은 인생인 줄 아는 건데 내 소망이 부끄럽게 되어버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제라는 의미를 알며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만 이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제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가 없는 자입니다. 이제가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는 너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이제가 있는 본어긴한 자입니다.
본어게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사건을 우리가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분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이제라는 의미를 알고 사는 자인 줄 알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다가 그분의 닮은 삶을 살다가 그분 만나는 것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